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제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마냥 즐겁던가요? 저는 그 일이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마 패키지로 여행을 가보신 분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 나가야 하고, 나는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데 또 다른 곳을 구경하고 싶은데 짜여진 일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야 하는 여행은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는 웬만해서는 패키지 여행은 가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이후로 저는 휴가 때가 되면 아내가 짜주는 동선대로 여행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함께 여행을 하려면 그 출발선이 같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행의 목적지가 같다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행을 출발하지 않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출발을 하면 그 여행은 완전히 다른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또 여행의 과정까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보고 싶은 것이 다르다고 취향이 맞지 않다고 흩어져서 각자 도생을 하면 그들은 같은 여행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함께 여행을 시작했지만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면 그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발점과 목적지는 어떻게 맞출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취향의 차이, 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다투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특히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혼 과정을 통해 서로의 취향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결혼이라는 여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서로가 다른 점이 많아도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양보한다면 그 결혼이라는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러다가 아예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파탄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동행을 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데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성막이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데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막에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만약 그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성막에 머물러 있었으면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또 만약 한밤중에라도 불기둥이 움직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지루한 과정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 여행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을까? 어차피 가나안 땅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불평하며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 불평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것, 비록 그것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 아니냐, 천국에만 가면 장땡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시작은 같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싫어 끝에서만 만나자고 하면서 독자적인 여행을 선언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그곳으로 가기 싫으니 제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는 중이신가요?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합시다. 바로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과 과정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여정 끝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 여정을 떠납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 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또 환우들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